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5절 중반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떤 자인고 하니 원죄와 번제를 가진 타락한 인생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전부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가 있는 자는 누구인고 하니 신인 양성일위로 사람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지혜 있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처럼 지혜 있게 살아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16절 상반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말씀은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신앙적으로 성공하여 만고에 빛나는 사람이 있고, 신앙적으로 실패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성공하여 만고에 빛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 만고에 빛나는 사람이 되었으며, 신앙적으로 실패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을 연구하여 자기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아니하고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공하여 만고에 빛나는 사람이 되는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구약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신구약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을 알기 위하여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할 것이요, 신구약 성경을 연구함이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공하여 만고에 빛나는 사람이 되는 그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그것을 소원하고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읽는 것도, 배우는 것도,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피곤하고 지루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가치 판단을 옳게 바르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나 소원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격려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의 구원을 받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지 그것에 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여 놓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 구원과 멸망에 관하여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행하여 영생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구원의 길로 행하여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그것만이 영원히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서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되어 영원히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이렇게 지극히 가치가 크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기쁠 것이요 읽고 배우고 신행하는 것이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루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 육신적인 것에 대한 욕심,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 때문인데 성경에 보면 욕심을 죽여라, 욕심을 끄으라고 하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무엇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기에 취미를 붙여 놓으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밀고 나가서 이루어 가지지만은 마지막에는 사망과 고통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물건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물건은 자기의 땀의 대가이기 때문에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의 만나는 현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의 현실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현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간 후에
되돌아볼 때에 후회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는 결코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살펴서 후회가 없는 말을 해야 하고 후회가 없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고 하니, 신구약 성경에 보면 신앙으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여 실패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여 실패한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이며 신앙으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배워서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소원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구약 성경에서 인생의 영원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신구약 성경을 배우는 데에 정성을 기울이고 배운 그대로 실행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모든 면으로 성공하여 자기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지난 날에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관계를 가질 때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유익을 보았는지 손해를 보았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사물을 취급하고 관리할 때에 취급하고 관리하는 그 사물로 인하여 신앙의 손해를 보았는지 유익을 보았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손해를 보았는지 유익을 보았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과 진리와 자기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과 진리와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에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과 자기와 진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와 진리와의 관계가 옳게 바르게 되는 거기에는 영생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과 진리와 자기와의 관계가 잘못되고 삐뚤어진 거기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과 진리와 자기와의 관계에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피조물이 칭찬할 만한, 모든 피조물이 기념할 만한, 모든 피조물이 우러러 볼 만한
모든 피조물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인격과 행위와 생애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깨끗한 인격, 진리의 말씀대로 변화를 받은 온전하고 구비하고 흠없는 행위,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희생의 생애, 이 세 가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늘의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귀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욕심, 감정, 시기, 질투, 미움, 이기심, 교만을 꺾고 뽑고 죽여야 합니다.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큰 방해물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지식을 가지되 옳고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이 잘못되고 삐뚤어지게 되면 생각도, 소원도, 계획도, 비판도, 평가도, 견해도, 행동도 잘못되고 삐뚤어지게 되기 때문인데, 지식이 옳고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큰 복이요, 또 옳고 바른 지식을 가지되 구비하게 온전하게 가지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옳고 바른 지식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인데, 신구약 성경에서 옳고 바른 지식을 배워서 이 지식을 자기의 주체적인 지식으로 삼고서 이 지식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행동하고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에서 영원히 옳고 바른 지식을 배워서 자기의 주체적인 지식으로 삼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식이 잘못되고 삐뚤어지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잘못되고 삐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고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면 마지막이 심히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 속한 것에 수입, 물질에 속한 것에 수입, 육신에 속한 것에 수입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입은 영원한 수입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는 수입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수입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수입이 아니고
영원한 수입,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영원한 수입은 하나님과 진리와 우리 믿는 사람, 자기와의 관계에서 이룬 완전성에 속한 것, 영원 불변성에 속한 것, 생명과 신령에 속한 것인데,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방편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애로와 마찰이 있어도, 손해와 희생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수입,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영원한 수입, 곧 완전성에 속한 것, 영원 불변성에 속한 것, 생명과 신령에 속한 것을 이루어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잠심을 가지고 곳간마다 가득히 채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데,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수입,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영원한 수입을 무시하고 죽음이 오면 끝나는 수입,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수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수입,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영원한 수입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손해와 희생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발람은 재물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모압 왕 발락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마지막이 발람처럼 심히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기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하나씩 찾아서 고치고 정리하고 자기의 인격과 행위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거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회개와 성화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라고 하는 악이 가득히 찬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면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면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